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7강 77장 두 번째 시간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는 그들의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빌라도의 뒤편에 서서 온갖 욕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분의 모든 태도는 양심적으로 죄가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치 성난 파도 같은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점점 높이 치솟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로 예수님 주위에서 그 파도가 파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서 계셨지만 그분의 침묵은 웅변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 사람을 비추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의 진행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가까이 오게 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지금 빌라도와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하게 한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지만 금방 또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으니까요.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빌라도에게 더 큰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지금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질문하는 것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곧 자만심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왔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질문을 한 이 빌라도에게요.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질문한 이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 왕국의 왕이 아니죠. 영적인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백성을 구하러 오신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푸는 열쇠는 또 다른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들은 말씀은 다른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힘을 가졌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나누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망가진 품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빌라도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망가진 품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빌라도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는 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망가진 품성이 다시 새롭게 건축된다, 재건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는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바깥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빨리 행동하고 결정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힘주어 선언하고 말을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이방인 재판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고소하던 이스라엘 관원들의 배신과 거짓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실망과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를 거절한 것은 대제사장인 가이사에게 대항한 것이라고 그에게 비난했습니다.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공의, 정의는 예수님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악한 의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 일을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걸 두려워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역 통치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그는 자만심 때문에 거절해버리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신문하는 사람이었지만 짧은 순간에라도 마음이 열리고자 하는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라도가 잠깐이나마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그는 자만심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